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우리 한 절씩 교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기를 깨달았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세를 방황하되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의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이 물로 세심을 금하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동안 오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38절에서 나왔습니다. 38절을 저희 다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기에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메시지 제목입니다. 저희 미가치유 선교회 선교회가 많이 있어요. 치유 선교회가 많이 있는데 저희 미가치유 선교회는 이것을 일단 제가 이것의 증인이고요. 제가 마귀에게 눌렸다가 해방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정신 질환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저의 증인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이걸 적용을 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씀 전하고 기도했는데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제 미가치유 선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2015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했고 사실은 2009년도에 제가 깨어난 지 불과 2년 만에 저희 어머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저는 2010년도 개인적으로는 10년도부터 했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5년도입니다.
그래서 상식,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되고 상식이란 정신과약 복용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영양을 잘 섭취해야 된다는 것, 그거는 상식이고요. 근데 이제 다른 그러한 모임들은요, 그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거죠. 제가 그것을 부인하고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좋은 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정신의학 가르치시고 운동의 중요성, 영양의 중요성,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 다 좋은 일 하시는 거고, 근데 그런 상식 수준으로는 조현병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은 낫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자폐도 그렇고 심각한 자폐도 그렇고 개선할 수는 있겠죠. 예, 자폐도 이런저런 훈련 통해서 개선되어지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낫는 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자폐 있었고 제가 조현병 있었는데 자폐도 이게 계속 좋아지고, 예, 또 이 조현병 또 여러 가지 정신질환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예,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열 몇 살짜리 어떤 애가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 나이 듣는다고 안 좋아지냐 하면은 거의 환갑이 되신 분도 조현병에서 회복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양으로, 정신과 약으로, 운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식 수준 에서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 상식을 자주 사실은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상식도 못 깨달으면은 그거는 영적인 거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 상식도 이해하지 못하면은 영적인 거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식을 가끔씩이 아니라 많이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 상식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걸로는 해결 안 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 사실은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름을 다 거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 4가지, 5가지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드로가 딱 2가지만 얘기한 것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근데 그 2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선한 일, 또 하나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것. 딱 2가지만 뽑자면 그렇게 뽑은 거예요. 고넬료가. 그러니까 그만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예,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 사람도 모르죠. 그런데 그걸 정확히 아시고 그 다음에 쫓아내시고 치유하시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데,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고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몇 가지 되죠. 38절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함께 하셨죠. 예.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 이것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이죠.
예,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비슷한 일은 있었죠.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할 때에 사울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갔지만 또 다시 돌아오죠. 그 정도였습니다. 구약 시대. 그런데 신약 시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귀신들이 그냥 막 쫓겨나죠. 그러면서 치유를 받는데, 그런데 장님이 눈을 떠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blindness, 그러니까 눈이 멀었는데 그게 귀신의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예. 요즘 현대인들한테 얘기하면은 그거 믿겠습니까? 그건 그때 문화, 그때 시대에 맞게 한 표현이겠지. 그런데 만약에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존경했던 윤정아 총무님 안 믿으셨어요? 예, 그분은 아주 보수적인 분이시고 고신 출신이시죠. 한국의 QT를 보급한 분이신데, 최초로 보급하신 분이신데 안 믿으셨어요. 그런데 선교제에 가니까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그제서는 인정을 하셨죠. 믿는 사람들부터 잘 안 믿어요.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예, 귀신이 역사하니까 눈이 멀어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벙어리예요. 말을 못해요. 예. 귀신이 역사하니까 간질병이 걸렸어요. 예, 간질병. 귀신이 역사하니까 조현병,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 현대 의학자들은 조현병으로 보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군대 귀신이었지만 조현병에 걸렸어요. 귀신이 떠나니까 눈이 떠지는 것이에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간질병이 나왔어요. 조현병이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역사입니까? 이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 여러 명 있었죠. 도루가 다비다라고도 하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있었고, 나사로도 있었고, 예,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있었고, 그런데 다 죽었잖아요. 예, 다시 또 죽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부활은 아니고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이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영원히 사실 것이죠. 영원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곧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를 증거한다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증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 예. 43절을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모든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어떻게 증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사실은 그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 보면은요,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 예,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역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예, 귀신 쫓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 다시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는다. 예,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치유가 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냐면은요, 죄는 무엇인가? 이래서 죄는 정말 나쁘구나, 악하구나, 나에게, 우리 가족,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안 좋은 것이구나. 그런데 이 죄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삶이 점점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 습관적인 죄 같은 것도 막 해결이 되고, 뭐 점점 줄어들다가 뭐 해결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귀신 뭐 떠난 다음에 또 어떠한 삶을 사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귀신 떠나서 치유받았다.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죄된 삶을 살아봐요. 그러면 다시 문제 옵니다. 또는 다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그랬죠. 예, 죄 짓지 말라고, 앞으로 죄 짓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죄 문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러한 깨달음. 그리고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뭐 정도의 차이지.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답이 없구나.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부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해갖고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베드로가 이러한 얘기를 다 하죠. 부활까지 얘기를 하죠. 보면은 그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정확한 복음은요, 죄 문제 해결에서 부활까지 사실은 다 다뤄야 합니다. 부활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많은 죄를 지으면서 영원한 삶을 산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죄 문제 해결 못 받고 그 죽으면 그럼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옥에서 뭐 별의별 그냥 욕을 하고 막 저주하고 다 그러겠죠. 그게 영원한 것이에요. 그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살면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죄 짓고 그게 영생입니까? 그게 영원한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이러한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예, 이러한 깨달음이 오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인데요. 예,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죽은 사람도 심판받고 뭐 살아있는 사람은 심판 안 받느냐?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인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상은 받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요. 42절,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회복이 되죠. 자폐, 조현병, 이런저런 중독, 이게 정말 회복이 되면서 이러한 깨달음이 옵니다. 예. 이런 그 메시지가 주일학교 때부터 뭐 내가 알고 있었던 뭐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한 또 그 메시지, 그게 아니라 이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런 메시지가. 예,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 그러한 깨달음이 옵니다.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부와 성공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와 성공을 거머쥐고, 이러한 것은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뭐 상대적이 아니라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제가 상대적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영원한 생명, 부활과 비교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비교해갖고는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직도 사실은 몸이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몸도 많이 아프고 좀 환경도 좀 열악해요. 제가 사는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 저의 한계를 제가 느낍니다. 이런저런 한계를 느낍니다. 예. 뭐 경제적인 한계, 뭐 건강의 한계라든지 그런 모든 환경 하루하루 느끼며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가면은 이거는 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이러한 그러한 한계나 고통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면은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부활한 다음에 그 영광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기쁨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탄, 귀신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럴 때 정말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정말 요즘처럼 무슨 뭐 교회도 그냥 너무나도 끝내주게 잘 짓고, 거기서 뭐 모든 시설이 너무나도 편하고, 식당도 교회 안에 식당 있지, 카페 있지, 북스토어 있지, 초호화판이에요. 부족할 게 없고 교회 안에서 다 해결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말씀 아무리 봐도 그러지는 않았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예. 돌 맞아 죽을 뻔하고, 채찍질 당하고, 박해받고, 모함받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뭐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에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지금 현대 뭐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대형 교회, 뭐 큰 교회들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예. 정말 아니고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그냥 사랑반 하나 만들면 돼. 예. 저도 사실 어떤 교회에서 사랑반에 있었어요. 사랑반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 장애우, 예.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들을 예. 사랑반에 다 이렇게 몰아 넣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기 어떤 교회 리버사이드였나 어떤 교회 저 사랑반 다녔어요. 저도. 장애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다 몰아넣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담당 사역자 놓고 그 다음에 뭐 헌신하는 사람들 놓고 뭐 스태프들 몇 명 있고 뭐 그러면 끝이에요. 네, 그럼 끝이에요. 뭐 그러면 문제 해결된 것입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는 뭐예요? 그거는 뭐 2000년 전에 무슨 뭐 신화 같은 얘기입니까? 2000년 전에 무슨 그때 뭐 중동의 문화입니까? 뭐 마귀는 이제는 더 이상 역사도 안 하는 것이고 이런 역사는 없는 것입니까? 제가 그 증인이라는 것이죠. 봐라, 내가 증인이다. 성경 말씀이 맞냐? 아니면 우리의 현대인들의 생각이 맞냐? 그 얘기죠. 그리고 증거는 너무 이제 많고, 예. 그런데 같이 증인이 되자 하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떠나죠. 예.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제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와 성공을 또 거머쥐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 이 귀한 사역을 또 저에게 맡기신 거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는 언제까지 허락하실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허락하실 때까지는 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이 사역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 성경대로 영적인 세계와 마귀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저는 영적인 세계를 저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고 제가 조현병에서 나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뭐 방언도 하고 뭐 체험은 많았죠. 영적인 체험 많다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영적인 체험이 많다고 영적인 세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저 영적인 체험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잘 몰랐던 것이고, 근데 정말 제가 마귀에게 눌렸잖아요. 예. 이 마귀에게 눌린 것도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당한 경우, 그건 이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 경우에는요, 평생 마귀에게 눌렸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귀신에게 눌렸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장악됐어요. 귀신 들렸어요. 예. 그런데 그 정도,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싸울 시간이 없잖아요. 예, 이거는 귀신 들린 것이다. 귀신 들리지 않은 것이다. 예, 귀신 안 들렸는데 마귀에게 눌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예, 완전히 귀신 안 들렸어도 마귀에게 눌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요. 예, 그 경우에도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귀신 때문에 눈이 먼 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그 경우는 귀신 들린 것입니까? 귀신 들리지 않은 것입니까? 귀신 들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귀신에게 장악당한 것이죠. 귀신에게 눌린 것이죠. 그래서 귀신에게 눌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oppress, 영어로 뭐 oppressed by the power of the devil.
그러니까 마귀의 능력에 눌렸다는 것이에요. 겉은 멀쩡해도 얼마든지 마귀에게 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눈이 눌려요. 그러면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뭐 혀가 마귀에게 눌렸어요. 그럼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만 귀신 쫓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리지 않았어도 100% 장악당하지 않았어도 뭐 거라사 광인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귀신에 눌려 있으면 그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성경대로 영적인 세계는 있습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근데 이 마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능력이 있어갖고 마귀에게 눌리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 마귀는 약하다는 것이죠. 악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마귀는 능력이 있는데 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조심해야 되는데 귀신도 저희들에게 이런 저런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막 치유도 합니다. 치유도 하는데 만약에 악한 존재가 치유를 했다면은요,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가는 철저하게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닌데, 그런데 이 귀신의 힘으로 막 사람들 치유해요. 그런데 귀신이 악하니까 그러한 치유는 절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것의 의미,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마귀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인간이 못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주 여행까지 하고 있고요. 못하는 게 없어요. 별의별 병을 다 고쳤습니다. 한센시병, 문둥병 이라든지 말라리아 이런 거 다 약으로 고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능력인데,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귀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훨씬 더 능력이 있어서 이 마귀를 쫓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것의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부인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신자가 아니든지 아니면은요 신자더라도 아직 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신자일 수 있죠. 신자일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그 영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21세기에는 정말 귀신이 더욱더 교묘하게, 마귀가 더욱더 교묘하고 더 악랄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 때부터 이미 스마트폰을 접합니다. 그런 모습 저희가 한두 번 보았습니까? 아기가 울거나 찡찡거리고 그러면은 스마트폰 딱 줍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보는데 스마트폰에서 그 나오는 내용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동영상들. 동영상 보겠죠. 뭘 보겠어요?
뭐 애기가 뭐 카톡 하겠어요? 그 동영상 보는데 동영상 뭐가 이렇게 좋다고?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만화에도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거를요, 아기 때부터 보고 자란다는 것이에요. 그런 더럽고 추잡하고 악한 것들을요, 아기 때부터 보고 있어요. 자, 그게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이거야 기억에 다 남습니다. 평생 남는 것입니다. 예, 무의식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무의식까지 내려가면 저희는 기억을 못하죠. 그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게 평생 쌓이니, 그러니까요, 얼마나 정신질환이 많은지. 예, 정신질환, 제일 흔한 정신질환, 청년들 사이에서 뭐라고 저희가 배웠습니까? 옛날에 정호석 권사님께서 이제 강의해 주셨죠. 예, 정신의학 강의 옛날에 많이 해 주셨잖아요. 예,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정신질환 뭐라고요? 조현병이에요, 조현병.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조현병은 희귀병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예, 일반 심리학에서 배웠습니다. 지극히 희귀한 정신병이 있는데 그게 정신분열증이다. 그때는 조현병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끔찍하다. 이거는 불치병이다. 근데 그게 제일 많이 걸려있대요. 그랬어요. 청년 중. 지금 이러한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 그런데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 그게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쫓겨나면 정신 차리잖아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고 우리는 마땅히 그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 있고 악한 마귀, 귀신들을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뛰어난 인간이 지금 우주여행하고 못 고치는 병이 없는데 이 귀신의 역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이 쫓겨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용해 먹지 말고, 치유받는데 이용해 먹지 말고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끝까지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좋을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안 좋을 때에도. 좋을 때만 따르는 것,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려울 때 더더욱, 핍박 박해받을 때 더욱,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끝까지 따르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모두 고치셨고 이것은 또한 저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쳐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이러한 중요한 사역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